이렇게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앞서서 우리 잠깐 교회 소식 나누자면요. 저희 지금 가을 집중 기도회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랑 같이 드리는 우리 종교인 연합 예배죠. 조금 소란한 소리가 들려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이들이 제자의 되는 모습, 말씀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4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죄송한데 식자재가 도착을 안 합니다. 저희가 먹을 것을 좀 풍성하게 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서 10월 첫째 주 종교인 예배 때로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좀 미뤄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보시면 저 주보 보시면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들 수련회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함께 나누고 선교하는 다른 방향으로 같이 뛰는 그룹 모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가비 함께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우물 파는 일에 함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시국 지도자 아카데미 방문하려고 했는데요. 태풍 때문에 숙소 자체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뤄졌기 때문에 함께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지도자들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요. 저희 돌아오는 주일이요. 정기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교회 모습 살펴보고 또 재정이 어떤 모습인지도 함께 보고 받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요 에스라서 묵상하면서요 교회가 교회되기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리모델링 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보다는요 사실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의 예배 자리 조금 다시금 정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첫날 살펴본 에스라서 3장을 보면요 무너진 예배 성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 모읍니다. 성전 재건축하기 위해서요 모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예배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도요 예배 드리는 거 쉬지 않았던 사람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방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강요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희들 출세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너희가 비록 지금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죄악이 하늘에 닿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너희가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신앙 지켜낸 사람들이 드디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방 땅에서요. 이방신들 따르고 이방 문화 따른다면요. 자리 잡기 쉬웠을 겁니다.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주일에 예배 포기하면요 수익이 높아집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회사에서 눈치 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너 승진해야 되지 않겠냐? 홍콩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큰 프로젝트 정도는 네가 해결하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물론 나는 주일에 나와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출근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너를 왜 출근하지 않고 이 업무 소화할 수 있겠니? 눈치 주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이랑 달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 우리 교회에서도 영화 이름 다니엘 쓰시는 분 있죠?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잘해서 인정받으면 시야고요 자기들을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끝까지 믿음 지켜냅니다. 신앙 지켜냅니다. 왕의 명령 어기면서까지요 예배 자리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서요 말이 안 되는 모습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결과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읽는 거죠. 그 사자굴 앞에선 다니엘이 나였다면 나는 예배 자리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호금 땅에서 경험한 신앙의 간증들 모은다면은 우리 책 몇 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오레스 칙령으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그 왕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냥 말로만 명령 내린 게 아니고요, 이전에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예배 기구들, 교회 기물들, 그리고 금과 은을 다 주어서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마침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날 살펴봤죠. 초막절. 초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초막절은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멀쩡한 집 놔주고요, 집 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그렇게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할까요? 예배 드리고요, 남는 시간은요, 뭐 할까요? 아이들 유튜브 할까요? 아니요.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텐트에서요,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어른들 이야기 듣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길 없는 방에서 40년을 살게 해주신 분이란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도 먹이셨단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렇게 먹여주셨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 부렸단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매출하게 내려주셔서 고기도 먹여주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만나주셔서 그때 주신 말씀이 율법 10계명이란다. 하나님 대단하시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다. 알려주고 신앙 전해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신앙 이렇게 가정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전해봤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땅으로 성전 건축하러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50년에서 60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50년, 60년이 두 세대죠. 또 당시 고대 개념으로는 결혼 빨리 했죠. 세 세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들, 증손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자기들이 잡아놓은 삶의 터전 다 버리고 교회 건축하겠다는 신앙 하나만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빠 고향, 할아버지 고향,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신앙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50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뒤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장로님 공생이겠죠? 조금 이른가요? 자, 우리가 50년 뒤에 제일교회 모습으로 그려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와서 건축 준비합니다. 이거 첫날 말씀에 재료를 모으고 터전을 잤습니다. 그렇게 소리 모여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전 개축 예배를 듣는데요, 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울까요? 노인들이 듭니다. 그 노인들은요, 5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 상해서 옵니다. 왜 오나요? 이전 성전에 비해서 다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작아진 예배가, 초라해진 건축자재들 바라보면서 옛 생각이 나서 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소리가요, 이내 묻혀버립니다. 뭐에 묻혀버릴까요? 다음 세대의 눈에는요,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기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고자 했던 그 신앙,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로컬 학교 전합시키면서까지 이루어내고자 했던 이 예배의 자리, 이제 세워진다는 기쁨이
이 이전 세대의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렇게 유다가요 새로운 성전을 세워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송장로님 기도회 때 말씀하셨죠. 성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면서요 이 바사왕한테 서신 올려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합니다. 방어하려고 독립하려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간질하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성전 건축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시 돌아온 유다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요 멈춰진 성전 공사를 보면서 학개선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이곳 다시 돌아왔더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성전 금방 건축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면요 2개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구축하고 하나님께 기라를 달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변명합니다. 그런 유다를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이 학개서를 통해서 에스라서 5장 6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유다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첫날 살펴본 천청 개축식부터 20년이 걸려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배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예배처소 마련되었으니까 예배처소로 뭐 해야 되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를 보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에스라서입니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에스라가 몇 장에 등장하냐면요.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7장에서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아까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 칙령 때 왔는데 왕이 그 사이에 바뀝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함께 예배드릴 제물과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드릴 사람들을 함께 보내줍니다. 이 모습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돌아온 무리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은 이미 지었고요. 그런데 성전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전 완성됐는데 성전 그냥 예배 안 드리면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배로요. 기도로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함께 돌아와서 예배를 채울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앞에 있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한테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주님이 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너와 함께 그곳을 다스릴 사람을 보낼 터이니 너 내 신하잖아. 잘 다스려라. 명령을 잘 따르고 문제없이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국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봅니다. 근데 27절, 28절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우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함께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에스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함께 담아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에스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심은요. 에스라 관심은 이제 성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7장 9절을 보면요. 자,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옵니다. 이 무리가요.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요. 언제 도착하냐면요.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첫째 달에 출발해서 5째 달에 도착했죠. 4달 걸립니다. 이제 4달 걸어서 왔습니다. 4달 걸어서 와서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앞두고
천막을 치고 모여서 점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장막을 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문제가 뭔지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사람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누가 없다고요?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성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도요, 레위 사람들이고요. 이 레위 사람들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전 짓겠다고 하면 열정 갖고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 레위 사람일 것 같은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아요. 불성사가 정말.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담과 야립과 엘라담과 나담과 슈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담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딘 사람들에게 하나를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결자를 데리고 오라. 사람들에게요 족장들 보내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족장들 불러서요 일러주고 알려줘서 우리 레위인들 하나님 성전 섬길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섬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레위인들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앞에서 가장 먼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레위인이라면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제일 열심히 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레위인들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레위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레위인의 불순종, 신앙의 불성실로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은 떠나기 싫은 겁니다. 오기 싫은 겁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배우받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삶 버리기 싫은 겁니다. 가면 고생할 것 아니까. 여기에서 일도 있고 여기서도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떠나기 싫은 겁니다. 제가 경험한 목회 현장에서요 선배 목사님들이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주목사 교회 가면은 가능하면 교회 건축하지 마.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목회자 몸도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큰일 앞두고 큰일 앞두면요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레위인들이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현장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이미 잡은 터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레위인이 오지 않았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레위인들의 믿음에 대한 불성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랍비들이 율법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풀어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에스라서에서 레위인들이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시편 137편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주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종을 걸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이 시를 지은 사람을요 레위인으로 봅니다. 자, 시편 첫 구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끌려간 레위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너무도 시온에 가고 싶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향 땅에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울었던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앉아서 수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금 걸었다는 이야기는요, 버드나무 주변에 앉아서 노래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냐면요, 3절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 뭘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레위인들 역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르는데 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외국말로 부르는 저 노래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노래 좋네 라고 기억했다가 부르는 거예요. 레위인들 불러서 노래 한번 불러봐. 포로 입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불러봐 하면 안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노래가 필요합니까? 우리 언제 노래 불러요? 음주가 그 사람들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레위인들 불러서 야 노래 불러봐,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술 마시고 노는 자리에 불려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잔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로 이야기하자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들이 모여서 파티하는데 거기서 아리랑 부르고 춤추고 안 돼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무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불러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어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요,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랍비들은요, 레위인들이 바벨론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 붉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금 탈 때요,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엄지손가락인데 스스로 붉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르거나 스스로 분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 성전 붙잡고 무너뜨린 저 사람들 즐겁게 하는 노래, 술자리에서 부르는 노래 못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내 오른손가락 잘라버리면 그들이 나를 잔치자로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수치당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내 손은 재주를 잊을지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을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의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요,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의 레위인들의 슬픔이 담긴 노래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재건되었습니다. 이 슬픔 이제 끝나고요,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고 싶죠. 이제 그 앞자리에 나가서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왜? 내가 가면 뭐예요?
나 이미 장애가 있는데 장애 있으면 성전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흠 있는 사람은요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레위 21장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손 부러진 자가 거기에 속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손 부러진 자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이 말씀 뭐랄까요? 이 율법 뭐랄까요? 아니요, 전문가입니다.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손을 보니 부러졌잖아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오른손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난 이미 부정한 사람인데 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율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부러 보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오세요. 에스라가 이 사실 몰랐을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에스라를 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에스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괜찮아. 빨리 와. 같이 가야지.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달래고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에서 에스라를 학자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율법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부러진 자를 여호와의 오게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레위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몸과 마음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는 의미이지, 그야말로 내 손에 상처가 조금 있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제사 안 받아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잔치자리에 가서 온전한 손가락으로 수금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 먹고 쥐어주는 돈 손에 모아서 떵떵거리고 온전한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차라리 손이 붉을지언정 하나님 신앙 시켜낸 당신들이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이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오히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마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가와 그라니 자손 중 여사야의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자 이야기하죠. 에스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자입니다. 성경 말씀 문자대로 읽어내는 사람 아니고요. 그 말씀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학자고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요. 우리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앞에 있는 16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불러서요, 가서 레위인들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으로 존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 담깁니다. 그렇게 할 말을 전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자 레위인들 자기가 부정하다고 앞에 나오지 못하는 레위인들 데리고 오라고 그 할 말을 일러줘서 데려옵니다. 레위인 무슨 말 알려줬겠습니까? 너 레위인이잖아. 레위인이면 당연히 성경해야지. 성경 말씀으로 때리는 말씀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요. 18절 말씀처럼 18절에서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모심을 담아서 레위인들 위로하고 설득하고 데려옵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요, 솔직히 쉽게 정지합니다. 레위인들 먹고 살만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겠지. 저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50에 전에 저 사람 요즘 주고 보니까 11조도 안 되는구나. 왜 저래?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왜 가족들도 안 데리고 와? 쉽게 정지합니다. 그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정지할 때 우리 쉽게 하나님 말씀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보여준 모습은요, 살피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이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눈물과 아픔 잘 모릅니다. 너무도 간절해서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교회 나올 때 오히려 머리에 기운 바르고요, 얼굴에 화장 진하게 하고요, 더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외형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정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웃는 얼굴에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가슴에서 상처가 되고 멍이 되고요, 결국 그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나요? 선교지에 교회 세워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더 기도 쌓아가고 우리가 사람들이 더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교회의 사명이 선교가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네 옆에 있던 사람들 떠나가게 만드는 우리가 무슨 전도인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상처되는 우리가 그 손 잡아주지 못하고 그 마음 살펴주지 못해서 떠나가게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전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요, 사발 성경 적혀있잖아요. 그렇게 찾아주시지 않고요, 대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마음을 사용해서, 목숨을 사용해서 뜻을 헤아려 가며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 마음 써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왜 교회 나오지 않았지? 무슨 일이 있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마음 사용하세요. 뜻을 헤아려 보세요. 목숨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교회는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 표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 잃어버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이가 사춘기라고, 내 제자가 사춘기라서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럴 때라고요? 정말 마음 쓰셨나요? 다 하셨나요? 예수님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았던 화려했던 모습, 이제 제일교회가 사라지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 오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한 마음 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운 이름이 있나요? 그 이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회복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처럼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교회가 비었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고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먼저 살펴보고 우리와 함께했던 이웃들 살펴보고 상처 치유하는 교회,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